자,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간증하실 분 있으면 지금 해도 됩니다.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 계속 연결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하고 구령하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저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밖에 이전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또 거기에 환난을 또 겪어야 된다. 이거 참 엄청난 거죠. 환난을 겪고 난 뒤에 또 마지막에는 또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 타는 곳에 들어간다. 참 이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인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가족이라는 거.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한 지체다. 한 몸이다. 하는 데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는요, 네 번째로 교회의 그 사명은 바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그냥 맨날 왔다 그냥 예배하고 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시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양육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가 생활로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양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그런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더라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일단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고 성경을 찾아주기도 하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을 같이 해주기도 하고, 찬송을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책임 있게 해야 돼요. 뭐 누가 하겠지 이래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면 빨리빨리 옆에 가서 탁탁탁 해주는 이런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 여기 서 있는 목사만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생활과 이런 모든 면에서 본이 되도록 해야 그가 그대로 양육하지.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은 양육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튀어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런 그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목사와 교사와 집사를 세워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먼저 믿었으니까 이런 징김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성장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양육을 하는데,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양육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전체적인 이런 양육도 했을 뿐더러 또 예수님은 또 수십 명을 또 이제 양육을 하는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양육을 크게 한 것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 12명 중에서도 또 특출한 사람들 또다시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요한하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세 사람을 따로 이제 시간들을 더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만큼 또 순종하는 만큼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은 또 나중에 더 소위 말하면 사도시대 때 보게 되면 많은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바로 이 정도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 차이를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무슨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양육하는 데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예배하는 것부터 우선에 훈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양육시키는 일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워진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우리가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 사람들이 크든지 말든지 이렇게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특별히 집사님들, 그 다음에 전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할 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목사가 가르치면 뭐랬냐면 목사는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제가 10년이 나와도 별 다른 게 없네. 이러면 안 돼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야 돼요. 예? 오늘 어떻게 되는지 묻기도 하고, 묻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도 묻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정도 됐지 않느냐 하면서 이 얘기 하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하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 하는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언제 하면 되겠지? 이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새로운 사람이 오고, 우리 교회는 이제 자리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오면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돼.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잘 가르쳐 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성경 찾는 것도 가르쳐 주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여러 앉아있고 이러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빨리 차지해야 돼요. 내가 가르칠 사람이다. 딱 하고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이죠. 4장 10절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로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라심이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사도시대 때 말합니다.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 여기 보게 되면 직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도로, 사도는 그 당시에 사도시대 때 있었을 때 이걸 이해한 겁니다. 지금 사도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대언자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로만 성경에 보면 예언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고요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주신 이유가 12절에 보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운 이유,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완전하게 한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니까 무슨 완전히 죄를 안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는 것만, 결과에서는 우리의 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한 분량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 그때는 이제 성장이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됐으니까. 그래서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교리가 여기서 이제 요즘 보면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뭐예요? 요즘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뭐 설교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그것을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쏠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또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이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보면요, 어쩌면은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물론 이제 몇 쌍둥이를 놓고 하게 되면 뭐 같이 길러야 되고 이러합니다만 거의가 하나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길러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길러 나가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일단 구령 받고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그 구령된 사람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양육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받았는데 나는 뭐 양육 받기는 싫거든, 교회는 나올게요, 이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어머니의 젖이에요. 그러면 그 젖을 먹어야 되죠. 그 젖이 뭔가 하면 굉장히 순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잖아요. 말씀을 잘 양육받아야 돼요. 그걸 안 들으려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은 받은 건 자기가 확신하는데
성경 공부는 싫다. 이러게 되면 양식을 먹기 싫다 이거죠. 소위만 자기의 먹을 것을 먹기 싫다 하게 되면 자녀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태어났는데 아기가 그 사람 먹기 싫다고 하면은 그 무슨 병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음식을 먹기 싫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 태어나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뭘 찾습니까? 어머니 젖을 찾는 거예요. 그냥 입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 못 봤어요? 그런 걸 보잖아요. 안 먹으면 못 살아.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고쳐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선에 부드러운 그 젖을 먹고, 순수한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성장하게 되면 뭡니까? 미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입니다. 그 다음 조금 지나면 우유를 먹입니다.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우유 먹이다가 그 다음에 미음을 먹고, 그 다음에 가면은 밥을 먹고, 나중에 나물도 먹고, 나중에 고기도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맨 처음부터 고기 먹이나요? 넘어가겠습니까? 쉽지도 못하니. 이도 제대로 안 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나가긴 좀 싫고 막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요. 이거 방금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뭐 분간을 못하니까 이거 들어봐. 이거 갖고 저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교회도 들어나라 해버리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하니까 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서 보면 이단에 푹 빠져 넘어가 버리잖아요. 응? 우리 교회 한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단에 넘어와가지고 나를 그어도 이단에 집어넣으려고 수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헛수고예요. 나한테 왔다가 무슨 돌이요. 그러면 손들어 갔어요. 시대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제대로 해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응? 그래서 작은 교회에 그래 사람 몇 명 없는 데 가가지고 그 교회를 통째로 그냥 데려가려고 이런 그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 조금 뭔가 힘들 때 있죠. 왜냐하면 일도 하고 뭐 가정의 일도 있지 뭐 그다음에 사회 일도 있지 복잡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공부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공부도 솔직히 말해서 30분 아침에 30분 안 되잖아요. 20분, 20분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안 돼요. 일반 교회는요, 적어도 10시에 와가지고, 10시에 와가지고 적어도 10시 40분까지 합니다. 40분 이상 합니다. 그래 공부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우리는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자꾸 들어요.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가? 지금 바울이 그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각각 하는 거예요.
개인의 양육을 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양육.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기르는 것 같이. 그래서 그 또 터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되면은 이 정도 키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태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곳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어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그러면서 보니까 그게 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 있어요. 합당히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교회에 우리는 양육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보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선교사로 대원자로 이렇게 말씀을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바로 봉사일을 말하죠. 봉사일을. 오늘도 여러분 점심을 먹을 때에 우리 자매님들이 섬겼습니다.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식사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기는 건 여러 가지죠. 그렇게 섬기고 또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 뭐 찬송가를 찾아주고 말씀을 찾아주고 하는 거, 이거 다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이 사랑으로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뭐 세상 모임하고 별거 다른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이런 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그 당시로 본다면 선생님이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자신이 바로 그 종된 그런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나는 내 발은 씻길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뭘 합니까? 온몸 다 씻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주 다혈적이고 그냥 즉각적으로 무슨 대답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뜻이 확실하게 뭔지 확실히 다 모르고 그냥 함부로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달라요, 보면요. 우리 다 개개인 다 달라요. 그 제자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다 달라요. 그럼 그 사람 대해서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저 사람 저런 부분이 있구나. 나는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나는 저런 부분 내가 그래 안 하는 거고 이런 부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그건 못하는데 다 그렇잖아요. 내 약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또 강점이 있고 그 사람의 강점이 내게 약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용납을 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이미 몸 다 씻었다. 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발만 씻어주나? 발은 원래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분의 생활입니다. 생활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발은 그것을 영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이럴 때마다 계속 씻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응?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아니고 어느 성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분의 흐르신 피로서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깨끗하니까. 계속 그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대제사장 전 국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달해주고 뭐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신 말씀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게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발? 영적인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내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잘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한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 빨리 우리 주님께 자백을 하고 용서함 비고 하게 되면 주님은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그걸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는요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면 다시는 기억지 안 합니다. 우리가 무슨 심판받으러 갈 때 상해 심판받지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하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징계하면 징계하고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섬기자. 발을 씻듯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사람이 되자. 오늘도 이게 무슨 뭐 이걸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다. 이거 뭐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섬기는 일은 작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라고요.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 또 무슨 병원에서 병원 찾아가는 거 그것도 다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중심을 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응? 뭐 교회가 뭐 큼직하게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욱자욱자 그런다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진리가 서 있지 아니하게 되면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진리 안에서 서 있어야 그건 든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뭐라고 이제 예를 들어는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뼈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이 살은 하나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뭐 사랑으로 막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며칠 전에 또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선생하고 뭐 그 여전사하고 그 하나 데려왔어요. 문철호라는 사람이 데려와서 나한테 인사시킨다고. 데려왔는데 뭐 마실 것도 이제 선물도 사왔어요. 그 사람 그걸 본다면 참 사랑이죠. 사랑으로 성경 같이 보이잖아요. 그 원래 신천지 뭐 어떡합니까? 아이들 학교 오면 말이죠. 대학교 오게 되면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랑을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냥. 그게 그 사랑에 빠지면요. 그는 뭐가 됩니까? 알죠? 뼈대 없는 무골충이가 됩니다. 오늘날 일반 교회의 성도들이 보면 무골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는 없고 뭐 사랑 뭐고 성경다고 뭐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걸 막 그것만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천국을 보내주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천국으로 보내주지. 그래서 이 사랑에 거기서 너무 하다 보게 되면은 뼈대가 없게 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밀면 저쪽 넘어져버리고 이리면 저쪽 넘어져. 왜? 뼈가 없기 때문에. 뼈대 위에 사랑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진리,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굳게 서는 데 있어서는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뭐 사랑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뼈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키는 교리적인 그 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따라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입어가지고 그래 그쪽으로 빠져들어요. 지금 몰라 문철호 헌재가 이제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그게 자꾸 이제 자기네 이제 그르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될까? 데려왔어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바로 진리는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받은 건 진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기 싫다고 이런 게 저쪽에 들어가기 싫다고 이제는 6개월인가 뭐 됐는 것 같아 보니까 한 1년 됐는가 봐.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 교회 아니죠. 이단은 아닙니까? 이단.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 얘기하고 이런 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언제 내가 다시는 우리 교회에 여기 올생하지 마라. 그 사람들 데려오고 뭐 하려면 하지 마라.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자기가 2번 공부하겠다 여기 와서. 그럼 그가 진짜 공부하러 오는지 아니면 그때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지 뻔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려면은 지가 여기 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배 참여하라. 예배는 못 온다. 예배하라니까 답을 하려니까 교회 온다고 하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푹 찔러. 이런 거요. 이렇다고요. 언젠가는 그러나 국회 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오라고 봅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완전히 반대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는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끌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뭡니까 그 병이 뭐지 그 당뇨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 사람이 그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했어요. 그 당뇨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 거기에 나오려니까 이렇고 사랑이 완전히 그렇게 있으니까 해줬으니까 그냥 공짜로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저 교회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나 여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배 참여하고 여기 공부하려면 2번 올라면 그건 내가 언제든지 허락한다. 그렇지만은 교회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려오려면 아예 앞으로 데려오려면 다시는 교회 오지 말라고.
아주 딱 잘라서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왜 하느냐. 정말 우리가 사랑에 거기에 놓아져가지고 끌려들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있어요. 그에 끌려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진리에 바로 굳게 서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들어서 나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그런데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는 진리에서 굳게 섰으면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 이단들은 뭡니까? 그 이단 교리가 그것이 그들의 진리입니다. 예? 그 진리가 이만희가 예수님 대신 될 수 있습니까? 예?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런 소리 안 한다 그래. 안 하긴 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너무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사랑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으로? 여러분 신천지 그 강의하는 거 못 들었어요? 그 여인이 강의하는 거 보세요. 아마 우리 교원 사람이 그 전사가 아마 그런 여인 같은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 같아 보니까요. 얼마나 거짓말, 요렇게 할 때는 교회 요렇게 성도들 이렇게 했을 때는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도들 몇 명 안 됐을 때는 요렇게 단체를 만들어라. 어디. 요런 거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혹해내는 거. 분리시키라 이래요. 목사가 말 잘못하게 되면 그걸 꼬적을 떼자는 그런 것도 나와요. 그게 그냥 진리입니까? 아유, 참, 이게 너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는 일에 그래가며 우리가 봉사하는 것,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